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5장 그리스도인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실지 홍낮에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 믿세.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으로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좀 낯선 단어죠. 한문으로는 어질 양자에 선할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질고 착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헬라어 원문은 아가도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4번 사용이 되었는데 그 뜻은 선함, 착함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선함을 의미하는 goodnes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란 그 본성이 착하고 바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질고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친절 혹은 자비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영국 신학자인 J.B. 라이풋은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면서 자비는, 즉 친절은 잠재적인 양선이고 양선은 현실적으로 힘을 나타내는 자비다 그랬습니다. 자비와 양선의 차이를 잘 설명한 멋진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선은 자비 혹은 친절보다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선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선의 의미를 잘 설명한 성경절이 야고보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선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양선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 착함, 곧 선함은 의로움, 진실함과 함께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성품이 착하고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선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지식도 충만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은 착하고 선행은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는 거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교인들은 깐깐하고 선행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전자에 속하는지 후자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인들은 지식과 선함이 동시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지식에도 정통해야 하지만 동시에 선하고 착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뭐라고 칭찬하죠? 착하다 그래요. 또 공부를 잘해도 착하다 그래요. 예전에는 이 착하다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해서 지 물건을 친구들한테 다 뺏겨요. 또 어떤 부인은 우리 남편은 너무 착해서 남의 부탁을 거절을 못해요.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착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칭찬이 아니라 어리숙하거나 무능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자들은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를 좋아한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예언하면서 그 19가지 현상을 제시합니다. 근데 3절에서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선한 것이란 말은 선한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 무엇보다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일단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하다, 착하다 이런 말들이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함 혹은 착함과 같은 뜻인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기사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하루 창조가 마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 좋았더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 하면 좋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토부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아가두시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선함 혹은 착하다는 좋다는 뜻하고도 같은 뜻이에요.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일까?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좋지요. 아픈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면 좋지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면 좋지요.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도둑도 많이 훔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가치를 갖는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탐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최고의 선이다. 또 스토악파는 이성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다. 흉은 동정심이다. 칸트는 선한 의지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만족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든 학위를 따든 결혼을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맛있는 음식을 먹든 심지어 종교를 갖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남을 해친다면 그 행복을 선하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사람이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절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의지가 타락해 있거나 그 절제가 나쁜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면 그것은 사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오직 선한 의지만이 참된 의미의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 16절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어떤 사람은 20절에 보면 청년이라고 그랬고 누가는 관리이면서도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재산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당시에도 선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선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뭐였죠?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젊은 부자가 어떤 계명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둘째 판에 기록된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건 놀라운 대답입니다. 우리 중 누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살이 되면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자신 안에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최고의 선을 지켜왔지만 왜 만족과 즐거움이 없을까? 그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나 누가는 여기 보면 그냥 내게 있는 것을 팔아 이게 아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에 관한 이야기는 아쉽게도 이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젊은 부자 관리는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인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원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에 보면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과 발을 갖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딱 받아들이면 아마 우리들 대부분 몸통만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혹은 계명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기심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의 경우에는 그것이 재물에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고는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께서는 재물이 덫이 되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를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가족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젊은 세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거의 마치고 결심할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 세대가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남편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 저도 다닐게요. 정말 천국이 있다 해도 남편이 없는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멋진 사랑입니다. 그러나 멋진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면 후일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 관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알거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먼저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후일에 그 재물도 다시 얻고 영생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자 관리는 끝내 재물을 내놓을 수 없었고 그는 성경에서 잊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523페이지에 보면 이 청년에 대한 그리스도의 취급하심은 한 신물교훈으로 제시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증될 수 있는 순종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순종은 젊은 부자 관리처럼 법조문을 단지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되고 품성으로 예증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양선입니다. 이런 순종이 최고의 선이고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토부,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좋은 설교를 얼마든지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설교를 들은 만큼 가족들이나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더 화목해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게 바로 토프, 좋았더라이고 아가도신의 양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선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실제적인 양성들에 대하여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듭난 목적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그 선한은 아가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가도시네와 같은 뜻을 가진 형사입니다. 이것은 창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도 역시 선한 일을 위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신 목적 역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토부, 좋았더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이러한 이웃 사랑의 위대한 원칙, 최고의 법을 또 다른 형태로 선포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여기가 썸스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썸업 하면 무엇을 압축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만 잘 실천하면 성경을 다 몰라도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황금 같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방인이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유대 학문을 모두 가르쳐 보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힐렐은 자기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적인 개념을 긍정적 개념으로 바꾸셨어요. 양선이란 단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무엇이 이웃사랑일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의 특성 7가지와 사랑이 아닌 것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열한 순서대로 설명하면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4번째 열매를 제가 다룰 때 거기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인내는 환경에서 오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실수, 약점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참는다는 말은 이렇게 꼭 화를 눌러놓는다는 말이 아니라 수용한다 혹은 받아들인다는 뜻이 원뜻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면요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우고 왜 갈등하고 왜 미워합니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고 고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이러한 결점이나 문제들을 오래 참아주는 것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양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하면 친절하고 너그럽고 또 예모 있게 대하는 태도를 온유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 목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강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살인, 도둑질, 악행과 나란히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또 어떤 말씀을 듣다 감동을 받으면 언제나 그 말씀은 항상 절대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개가 꼭 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하는 것을 그냥 놔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너희는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정말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공의에 대한 열심에는 자비도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훈계하는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강하면 안 됩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긍정적인 것을 가장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훌륭하게 사랑할 수 있고 또 양선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사랑이 하지 않는 것들로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시기예요. 시기는
인간의 모든 결점 중에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이나 또 에스겔 28장에 보면 루시퍼의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누가 좀 잘 나가면 못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쳐주고 진정한 축하를 건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또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돈이 됐든 재능이든 또 뭐 재능이 됐든 또 뭐 성공이든 자식이든 이렇게 자랑을 하면 자신은 신나고 행복하지만 그걸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통을 줘요. 따라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는 대신에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돕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킵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요즘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심의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침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자대로 번역하면 악한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일일이 따지고 파헤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께서 토부,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하게 살고 또 선행을 하다 보면 이거 나 혼자 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노력해봤지만 교회도 그대로고 세상도 그대로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선한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한 번도 빛이 들지 않은 동굴의 어둠을 밝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0년이 아니라 성냥개비 하나를 켜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세상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 여기 믿음의 가정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선을 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본 네가, 그것을 깨달은 네가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양선입니다. 선한 품성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너희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